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언제 지킨다고요? 우리를 아무 때나 어디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그들이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발치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발치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쁜 눈이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발치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발치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 주날 항상 돌보시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발치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발치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542장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이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록.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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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써버리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문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날씨도 좀 쌀쌀한데 박수 치면서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박수 치실 줄 아시죠? 이게 박수 칩시다. 박수 치고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 예수 구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훨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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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예수 한 번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예. 손바닥에 열이 조금 납니까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에게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에게 맞추어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두 다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9장 1절을 두 번 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1절만 하겠습니다. 35장 1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어느덧 11달이 흘러서 1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023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11월 달 한 달 동안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스리고 또 세상에서 살던 그 모든 생각과 잡념들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예물을 준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또 예물로 고백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아버지 하나님 또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지금 우리 눈에 그 싹이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또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말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111페이지. 자, 찾으셨습니까? 자, 11장 1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1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 하고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22장 39절 누가복음. 오늘 이 기도와 설교 관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십자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39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1장 1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22장에도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물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그 보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또 상한 마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상담하는 시간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도 늘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디서 좀 많이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주기도문 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예요. 그 좀 길어요. 내용이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길어요. 근데 오늘은 좀 짤막하죠? 예,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랑
마태가 기록한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조금 약간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용을 조금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기도 이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열심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니 기도도 할 줄 모르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막 그런 사건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어느 한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잘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니까 동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와,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당신도 기도해 주시오. 라니까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안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도 못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니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아마 제자들이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한도 예수님의 앞에 오신 선지자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지금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도할지 방법을 물었겠습니까? 아니요. 내용을 물은 거예요. 내용. 유대인들은요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지금도 그 전통을 받아갖고 우리나라에 온 이슬람들도 그죠? 메카를 향해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해요. 여러분 이슬람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믿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닌 마호메시라는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지금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어쨌든 기도는 조상 대대로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걸 가르쳐 달라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들도 자기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습관을 따라 늘 살아가고 종교생활은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기적이 없고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능력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주기도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책 앞에 보면 주기도문 해놓은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주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The Lord's Prayer,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예수님한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누구의 하는 거는 그분의 소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 예문같이 표준으로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너희가 생각해야 한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마디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뭐라고요? 어저께 처음에 뭐라고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여, 너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라는 말은요, 로마서 8장 15절에 가면 성경 구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바는 어느 나라 말이냐면 아람어예요. 우리나라에 아빠 있죠. 아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아버지 하지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아빠 그러죠. 되게 친근한 호칭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할 수 있는 호칭이에요. 저도 며느리가 있습니다만 며느리가 아직은 저에게 아빠 안 해요. 그죠? 며느리가 저한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버님 이렇게 하겠죠. 이 거리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격식이 조금 있고 예절이 있고. 근데 아무것도 없이 부르는 거는 아빠예요. 우리 아들은 나이가 이제 30인데도 가끔 가다가 저한테 아빠 이렇게 해요. 목사인데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아빠 그래요. 다른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끄리낌 없이 거리감 없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때 아주 친근하게 격식 안 차리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혹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전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내 하는 일을 통하여서도 그 일이 잘 되고 칭송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아니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고 작정하고 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며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홀로 계신 할아버지 혼자 계신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고 나름 돈도 좀 있고, 이 집을 방문해 보니 혼자 사시지만 집도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뭐 사는 것도 별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잘 지냅니까? 자주 옵니까?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응? 생활비는 열심히 보내주는데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생활비일까요? 가끔 바쁘지만 힘들지만 멀리서 한번 와서 얼굴 보여주는 걸까요? 얼굴 보여주는 게 훨씬 좋죠. 그죠? 배고프고 힘든 거는요, 추우면 좀 옷 따뜻하게 입고 이불 둘러 쓰면 되고요. 배고프면 사 먹을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돼요. 그러나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은요, 대체가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내가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자식을 보고 싶은 생각이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라고 부르고 얼굴 보여주는 그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죠? 내 자녀가 있는데 아빠가 옆에 지나가도 본척 만척 하면 되게 서운하겠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억날 때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것, 하나님이시여, 그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자,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또는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전쟁이 사라지고, 아픈 것이 사라지고, 귀신 들렸던 것이 사라지는 그런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살고 싶어도 환경이, 나라가 전쟁터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점점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러시아나 저 중국 사람들은 이 좀 생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넓은 나라에서 들과 광야 그런 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거칠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끼를 들고 총을 들고 이렇게 야생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자기 동포들끼리도 조금만 수틀리면 총 들고 칼 들고, 그게 점점 한국 사회에 퍼져가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특히 중국 쪽에서 온 사람들이. 중국에는 인구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막 화나면 가서 복수를 하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어느덧 조금씩 영향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게임을 통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게임의 광고를 보시면 옛날의 게임은 게임이 아니에요. 요즘은 주로 게임의 내용이요, 총 들고 칼 들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 게임의 캐릭터가요, 나오는 주인공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어린아이 같이.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면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도 참 다양해요. 물에 빠뜨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뒤에서 밀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치고, 도끼로 내리치고, 그래놓고 사람이 죽으면요, 오잉? 하면서 점수가 뿅뿅뿅 올라가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친구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놓고 뭐라 그래요? 재미로 그랬어요. 마치 게임하듯이. 본인에게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당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이 평안해야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또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하고 힐난하고 할 때 우리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저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당신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일 살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의 빈민들을 구제했고 고아들을 거두었고 많은 의료기관을 세워서 사람들을 살렸고 낫게 했고, 여러분 이 전라도 지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죠. 광주에도 가도 기독병원이 있죠. 뭐 순천, 여수 다 기독교. 오래된 병원들은요, 여러분 전부 다 기독교 병원들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36장 36절에서 37절인데,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성읍이 없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 생활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저 나라가 서가 있는데 이때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것을 세우고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세워줄 계획이 다 있다. 그러나 언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왜 하나님은 그러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셨어요. 기도 안 해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다 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잘났어. 겸손하지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이 다 서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일 구약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가 없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태초부터 선택하신 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지만 그들이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없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메시아가 보내줄게 했는데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안 올 건갑다. 포기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안나라는 여자가 있었고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들이 뭘 기도하는 거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나라가 로마에 점령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비록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이제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가도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 또 요엘서 같은 데를 보면요 3장인데 요엘서 여러분 어디 계신지도 모르죠. 되게 짧습니다. 이렇게 휙 넘어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도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그날이 오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님도 오시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성령님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을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일상적인 삶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새끼 못 먹습니까?
기도 안 해도 새끼 먹고 삽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해도 새끼, 기도해도 새끼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하루에 새끼 밥을 먹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셨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주셨음을 알고 그 식물을 대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기로 숨 쉬죠. 아침에 해가 뜨지요. 날이 덥거나 춥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은총도 베푸셔서, 특별 은총은 뭐냐? 자기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영원토록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은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은총을 다 받고 살아요. 일반 은총도 받고 특별 은총도 받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새끼 먹는 일반 은총을 누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까지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만 누리느냐, 특별 은총까지 같이 누리느냐.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끼를 먹게 하시는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많이 아파서 물 한 모금도 못 삼킬 상황이 오면 여러분 지금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몰라요. 그냥 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늘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한 끼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밥을 통해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통해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비록 힘들지만 한 발이라도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게 하시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내 무릎으로 꿇에 앉아서 아니면 내 허리 힘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찬송이라도 성경책이라도 넘기게 해주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적 승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 안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죠? 우리가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삶의 도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합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살면요, 우리가 참 대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살다 보면 생깁니다. 여러분 생기죠? 때로는 내 자식도 때로는 가다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날 낳아주고 날 길러준 어머니도 때로는 가다가 한 번씩 서운할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렇게 밀려오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 영적인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그냥 악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자예요.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시험이 오는 줄 아십니까? 왜 어려움이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 그래도 잘하고 있어도 사탄이 한 번씩 우리를 이렇게 들고 까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뭐 지나가면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할 때 우리를 까불 때 한 번 실패하면요, 사탄이 재미있었어요. 두 번, 세 번 계속 건드려요.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시크릿 버드라고 비밀새라는 새가 있대요. 이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는 평소에는 잘 날아다닙니다. 벌레도 잘 잡아먹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잘 다니는데 한번 큰 소리가 빡 나면요, 누가 이렇게 큰 짐승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총소리가 나면요, 이 새가 날지를 못한대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새에게는 필요한 게 뭡니까? 빵 소리 나고 총소리가 되면 날아서 도망가야 돼요. 근데 평소에 잘 하다가 위험이 닥쳤을 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 읽었지만 제가 뒤에 혼자 읽은 누가복음 22장에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그랬어요.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이 왔는데 그 시간에 뭐하고 있다?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이면 새벽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텐데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22장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돌 한번 딱 던지면 저 멀리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좀 제자들에게 떨어지셔갖고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이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듭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즐겁게 가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말 가운데 복종과 순종이 있어요. 저는 복종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슷한 말인데 저는 순종을 좋아합니다. 복종은 뭡니까? 힘에 의해서 굴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순종은 뭐예요?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셨느냐?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말은 힘썼다는 말은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땀이 핏물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땀이요 흐르는데 땀에서 땀이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은유가 아니에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진짜 극한 고통과 공포에 휩싸이면요, 식은 땀을 흘릴 때도 피가 같이 흐른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당장 나의 스승이 내일 지금 이 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더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가서 자고 있더라. 좋은 말로 해서 자고 있더라지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라 그랬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랬는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나가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여러분 까부르는 거 아시죠? 이거 키로 이렇게 하는 거, 먼지 날리는 거, 그것이죠?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 지금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라고도 하셨고요. 하라고 하시기 전에 22장 31절에 보면요. 사단이 너를 그렇게 밀 까부르듯이 들고 흔들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빠져 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늘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제일 예뻐요, 여러분. 시집 장가갈 때가 제일 예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습관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것 없이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성장이 있기 위하여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눈 뜨면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그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그럼 저녁에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눈 뜰 때, 그죠?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내가 눈 감을 때, 내 의식이 없이, 이제 잠이 들면 의식이 없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게 돼요. 그리고 식사 때마다 주여 먹을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으로 넘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다리 아픈 거 외에는 지금까지 크게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 게 하나가 뭐냐면, 집사람이 치아가 아주 안 좋아서 이렇게 아파하고 통증이 올 때 병원에 가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가 아파 보니까요,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더만요. 골이 띵하고 숨도 안 쉬질라 그러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도 이제 그걸 느끼게 하시는구나. 아이고, 집사람한테 되게 미안하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 속에 기도의 불길을 주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오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사사 우리로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 기도가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에 더욱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송가 우리 364장 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364장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이 아파도 내 마음 심이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앓으면 나를 위해 복주사 위해 복주사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힘들었으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1시입니다. 1시고 차량 운행 시간은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힘드시면 점심 드시고 일찍 가셔도 돼요. 날씨도 춥고 너무 피곤하면 말씀하시면 식사하고 모시다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는 저녁 8시에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나님 앞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짧게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11월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 읽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 오셔도 된다 그랬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누군가 잘 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올해 마지막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안건은 연말에 우리가 교회가 원래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쨌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 그걸 준비하고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공동의회를 하는데 내용은 202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헌금하고 교회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교회 행사는 어떤 행사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오늘 양집사님 댁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못 오셨고요. 또 우리 안 보이는 은찬이도 있는데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급하게 막 찾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전화 오고 그러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비록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좋아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습관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우리를 가르치심과 우리 아빠 아버지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심이 늘 기도의 삶,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과 일터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쉽습니다. 빨리 저 사택으로 갑시다. 깜빡 놀랐는데.